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또 이 세상이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의 1년, 지금 올 초부터 지금까지 정상적인 일상이 지속되지 못하고 많은 삶의 제약들이 있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장마로 인해서 큰 폭우와 홍수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국내외적으로 참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들어보면 사실 우리에게 즐겁고 기쁨이 되는 뉴스보다는 근심을 주고 또 걱정하게 하는 그런 뉴스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 외에도, 이런 외부적인 문제들 외에도 또 개인적으로 아니면 가정 안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일터나 공동체에서도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혹시 이곳에 오신 분 중에 저는 삶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저만 해도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이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그 아이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요새 너는 어떤 문제가 있니? 라고 하면 주로 아이들, 특별히 이게 저학년 아이들은 이렇게 많이 대답을 합니다. 아무 문제 없는데요.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이 없는 거겠지. 그런데 요즘 생각해 보면 그 아이들의 대답이 너무 부럽습니다. 나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고백. 나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나이가 들고 또 아는 것이 늘어나고 책임이 늘어가는 동시에 삶의 문제도 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었거나 죽은 척하거나. 하다못해 오늘 점심 무엇을 먹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 문제 같지 않는 그런 문제서부터 때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그런 문제까지 우리는 다양한 문제 속에서 살아가며 그렇게 그것들을 해결해 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매일매일 우리가 마주치는 이런 삶의 문제들 말고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에게만 일어나는 문제들도 있는 반면 또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경험하는 그런 삶의 문제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나만 겪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면 그 사람들도 똑같은 그런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살아가는데 각 사람마다 그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싸매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올까요? 자라온 환경이나 배경이나 능력, 이런 것들이 그 대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 모든 차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는 바로 성품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품은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냐는 결국 나의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앤디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성품에 대해서 이런 책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품은 나에게 주어진 인생, 관계, 명성, 재물 등 그 인생이 얼마나 지속될지 결정해 주는 도구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각자의 성품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지속되고 얼마나 더 풍성해질지 아니면 더 부족해질지를 우리의 성품이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진 능력이나 외모나 학벌이나 배경 등이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줄 수는 있지만 그 문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성품이
그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생긴 외모 그리고 능력, 좋은 능력이 우리를 결혼에 이끌 수는 결혼할 수는 있게 되겠지만 그 결혼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학교나 회사, 단체 등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귈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과 내가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원수가 될 것인가냐는 나의 성품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식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녀를 낳을 수는 있겠지만 그 자녀를 잘 키우고 못 키우고는 결국 우리의 성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는 우리가 겪는 문제의 원인들을 주로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고 그 외부에 그 탓을 돌릴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문제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 해결 방법까지도 우리의 성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성품의 문제라고 해도 크게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성품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 성품을 잘 모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내 자신의 성품은 진짜 나의 모습이기보다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그런 모습일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내 자신을 그대로 다 드러내지 않고 살아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기보다는 그것을 숨기고 그동안 내가 훈련하고 계산한 그리고 절제된 그리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이며 윤리적인 행동과 말을 우리는 대신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성품을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것이 나의 진짜 성품이다라고 때로는 오해하고 살아가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나의 진짜 모습이라고 스스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진짜 모습은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런 그 모습은 어떤 특정한 순간에 진짜 그 모습을 드러내서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기도 합니다. 주로 우리의 진짜 모습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위기 순간에 매번 우리의 성품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참고 통제할 수 있는 정도의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의 진짜 모습보다는 상식과 이성이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을 통제하지만 우리의 한계의 그 선을 넘게 되면 그때는 숨어있던 진짜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우리의 성품은 반대로 익숙한 순간에도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익숙한 사람들과 장소에서 나의 진짜 모습을 평소보다 잘 드러내게 됩니다. 제가 전에 이렇게 대학을 다닐 때 보면 친구들 중에 이렇게 지방에서 온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자신이 지방 사람이 아니라 수도권의 표준어를 쓰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때 밥 먹었니? 뭐 이렇게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저게 표준어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자신은 분명히 나는 표준어를 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멀쩡하게 잘 표준어를 쓰다가도 집에 전화를 하거나 고향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어느샌가 그 말투가 변하고 예전에 그 사투리가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를 보는 시선이나 또 사람들의 그런 그 안목에 내가 자유함을 느끼는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아주 편한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무의식 중에 드러내게 됩니다. 내가 익숙한 환경과 사람들과 있을 때 그때는 내 모습을 드러내서 그 대상이 없을 때는 사람들의 험담도 하기도 하고 주위에 보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자연스럽게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들이 우리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아주 편한 그곳에서 과연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갈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의식 중에 드러나는 우리의 성품을 볼 때 놀라죠. 그런데 과연 여러분의 그 진짜 모습에 여러분은 과연 만족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만족하지 못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저도 전에 저의 성품을 적나라하게 목격한 때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청소년 수련회를 진행하다가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참다가 아이들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의 훈육과 교육을 위한 차원의 그 버럭이 아니라 그냥 제 성질을 못 이겨서 그 소리를 지르고 버럭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을 보기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수련회가 어떻게 끝났는지도 이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일 후에 그동안 무지하고 또 무시했던 저의 성품의 진짜 모습을 제가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진짜 모습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성품에 많은 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은 그동안 나의 성품에 대해서 제가 큰 관심을 두고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닮아야 할 성품의 목표는 있었는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결단과 노력이 없이 내가 듣고 배우는 이 말씀, 또 이 신앙의 그 연륜이 결국 내가 언젠가는 스스로 저절로 변하게 되겠지라는 안일함 가운데 나의 성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훈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품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의 흔적이 남아있는 한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성품의 변화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전혀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경건을 훈련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힘들게 거룩한 연단을 하고 또 노력해서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야 할까요? 그냥 내가 생긴 대로 살면 좋을 텐데 왜 그런 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구원받은 데는 오늘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이 2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도, 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도,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시기 위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얻게 되는 것들이고, 진짜 구원의 목적은 따로 있는데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 무엇이 그리 중요하길래 하나님은 그것을 인류의 구원의 목적으로 삼으셨을까요? 29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맏아들이란 태어난 순서대로 이해해서 첫 번째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에게는 특별한 지위와 책임이 있습니다. 가문을 잇는 상속자이며 또 가문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아들이 바로 맏아들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은 다른 형제들에게는 때로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통로가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에게는 아버지의 권세와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신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성품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모두 가운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맏아들이 가문을 이끌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역할은 바로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렇게 닮을 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닮는다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살아가신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회복의 메시지가 있고 회복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은 그냥 좋은 인품을 소유하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기록된 오늘 말씀의 주제를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과 신자의 성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밑에 오늘 제가 부제를 붙였습니다. 원래 제목인데요, 너무 길어서 못했는데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성품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평생 꿈꾸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품에 대한 말씀을 이제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명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은 인간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을 우리의 삶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사명으로 우리는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삶의 결단 가운데 내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님을 알려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